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박한 심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미운 물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우상과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 계명, 명령, 규례의 말씀들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완악함, 교만함, 무지와 무관심.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한 마음을 주고 그냥 징계와 연단의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겠죠. 온갖 우상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부패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돌같은 완악한 마음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밖에도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을 더럽힌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레스도로 회복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왕이 아닌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은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죠. 약속하셨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서 신성 모독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또다시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누가복음 19장 41절이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바벨론에서 멸망을 시켰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되면서 깨닫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그냥 과거에 흘러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한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됩니다. 성령 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20세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느림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까요? 네,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가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교훈을 얻지 못하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남기신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가정,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이야.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더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기타 수많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다는 의미예요. 에스겔 8장 6절에서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온갖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온갖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재물의 우상과 탐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동문으로 오셔 다시 성읍을 올라 성읍 동편산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떠나시는 모습, 하나님과 야훼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차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떠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확실히 떠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돌이킬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심을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 동편 성읍 감람산이죠. 스가랴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떠나신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산은 감람산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주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마 이 감람산에 이곳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이 시작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머무신 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르렀다.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과거, 현재, 미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이 단순히 그저 기록된 글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기도 하죠.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는가?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같아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 다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야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있어야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이 썩어져 버릴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처럼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허황된 삶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고 있나요? 자꾸 우리가 생각이 세상에 집중되지 않아요? 관심, 볼 관자, 마음 심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주님 오실 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자꾸 형식에 치우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세력 속에 살면서 우린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의로 교육되어야죠. 용서받는 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걸 다 보았으니 이제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스스로 무슨 상상해내고 창조하고 그래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 선지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그냥 단순한 무슨 역사의 기록이거나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패역하고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아주 엄하신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동일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 증거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만 골라서 들어.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어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다 속이잖아요. 이렇게 속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 성령은 동일하신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가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서 8장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나요?
그게 무슨 고백과 무슨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영과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매로 보아 알아야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날마다 점검해야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기회를 주실 때 버려야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시련을 보내시는 거죠. 연단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더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거듭나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없으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하라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멘.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에스겔 선지자 그 이전의 제레미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외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 근데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언약의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크게 진노하셨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시며 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령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스스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